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지금 시편 6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그냥 자기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참회의 시편을 인도자가 있고 따라 부르도록 그렇게 다윗이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죄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사함 받고 다시 은혜 회복하면 되는데 왜 다윗은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부르도록 했을까? 백성은 따라가면서 불러야 되거든.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런 고통 중에 빠지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돕는 의미에서 이게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멋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참회의 시편인데 그냥 내가 참회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회복해야 된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편은 6편은요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과 더불어 참회의 시편으로 분류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뭐냐?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의하신 죄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뜻을 가진 죄는 어떤 거냐니까, 이게 관역이 있고 화살을 이렇게 쏠 때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10점, 9점, 8점, 7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관역을 빗나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고 빗나간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우리는 뭐 남을 죽이거나 뭐 강도를 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고 사랑이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되어진다고요? 죄라고 표현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삶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셨던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게 다 죄다.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좋아하실까요? 억수로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속에 죄를 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될 턱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 들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뺄개벗고 벌거벗는다고 하죠. 벌거벗고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돌아다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들은요 날마다 서늘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사귀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했다는 말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교회를 오는데 목사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 알아서 마웨이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조만간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 나누고,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게 식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교회들은 어떤 게 영향을 받았냐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영향을 받아서 익명성을 자꾸만 요구해요. 목사님, 제가 11조도 알아서 드리고 교회도 알아서 올 테니까 제 좀 간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교회도 잘 와.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다 지금? 교제가 없잖아. 관계성이 깨져버리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구역장은 구역원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역원은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구역장한테 SOS를 치어야 되는 거고, 그 구역장은 그것을 알고 또 저한테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막 자기 혼자서 문제를 막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혼자 해결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지혜롭지 못하다. 그걸 기억하시고 문제는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좋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산 서늘한 곳에 교제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숨는 존재가 됐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오는 현상이 뭐냐? 같이 해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셨을 때 그때요, 최초의 고백이 뭡니까? 얼마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를 저에게 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백골이 난망입니다. 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내 돕는 배필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핑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는데 뭐 내가 죄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됐다고요.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표까지 줘요, 죽이지 못하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노 땅에 거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라고요?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가인은요,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가서 그 방황이라는 뜻을 가진 그 땅에 가서 시작이라는 성을 쌓았다니까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아보고, 자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로부터 뭘 받고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영혼의 호흡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응? 저 바깥에 밭 2개 있는 거 아시죠? 큰 밭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밭이 2개 있어요. 걔들 이리 보면 살아있더만. 걔들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물을 줘서 살아있어요.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죄에 있는 식물들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물이 주어져야, 아니면 비가 오든지 그래야 쟤들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죠.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죠. 또 내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주범이 죄예요.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나가봤자 소용도 없어. 빠꾸가 뭔지 아시죠? 좋았어. 여기 해설가가 하나 있습니다. 빼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다가 다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죄가요, 사실은 너무 많은 곳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전이란 여러 가지 것들에 기록되어진 것들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그게 아니다. 그것 갖고 죄가 아니고 더 많다. 죄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것도 죄래요. 물론 반역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교만도 뭐다? 죄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죄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 앞에조차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내가 산다?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나는 해결할 게 없어.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의 힘이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같이 해봐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오늘 아침인가 어디 보니까 TV에 무슨 천주교, 무슨 또 뭐 스님, 또 목사, 뭐 또 뭐 4명이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 지금 길을 가고 싶어. 이건 묻대? 그 왜 출연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나는데 그거 왜 가냐고 도대체. 그런 토론 장소에 왜 나갈까요? 거기서 올 사람은 스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천주교도 다시 태어나지 않지. 기독교 다시 안 태어나고 또 뭐더라?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데 가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요즘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왜 목사라고 왜 하는데 갔어? 다시 안 태어날 건데. 참 깝깝하네. 진짜 깝깝하네. 속이 뒤집히고 환장하는 일이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요 어디 가요? 천국 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12지파가 12지파가 다스린다.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 산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게 관계가 없으면 뭐가 될 수 있다? 그것조차도 외식하는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 착한 일 해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외식하고 내 자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막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이런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 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전도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전도해갖고 지옥에다 갖다 빠뜨리잖아요. 네? 하나님 없으니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널브러져 있는 게 죄다. 그냥 몇 개만 죄가 아니다. 죄가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관역을 딱 못 맞추고. 그런데 왜 이게 관역을 못 맞추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마음이 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틀어졌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마음이 틀어진 걸 뭐라고 하냐니까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더 썩어 자빠진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난 착해. 여러분 착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또 아멘 해야죠. 다 착해요. 착해요. 착한데 뭐냐?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 마음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착하다고 한다는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썩었는데 우리는 안 썩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같이 해봐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카다시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것은 이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잖아요. 밥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때 그게 먹을 수 있는 게 되지만 그게 식탁 밑에 떨어져 버리면 곤란하죠. 똑같은 밥이에요. 근데 식탁 밑에 떨어졌으면 더럽다고 우리가 이거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밥알이. 밥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은요 성별, 구별하고 이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어디로부터 성별되냐? 예? 거룩하게 구별되냐? 죄로부터요. 죄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 시편 6편은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시절을 이 시편 시로 기록했다라고 부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부르고 따라가면서 백성들이 함께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뭐냐니까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현이 8개짜리가 있다네요. 기타는 몇 개예요? 나 기타만 알아. 딴 건 몰라. 기타는 5개. 현이 5개잖아. 줄이 5개. 요 지금 이거는 8개, 줄이 8개짜리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켜면서 이걸 불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막 지금 인도자가 부르고 따라 부르고 백성들 따라 같이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걸 자기 죄를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데? 왕인데 왕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거 죄 때문에 겪었던 아픔, 눈물, 상처를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건 당연하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처럼 죄 짓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아시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죄 때문에 오늘 보면 침상이,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죄 때문에 뭐라고요? 침상이, 죄를 지어 눈물로 침상을 띄었어. 침상이 먼저 침대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방에 침대가 요 정도 높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침대 안 주무세요? 침대가 요 정도 돼요. 그런데 침대를 띄우려면 밑에 눈물이 얼마 정도 깔려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개념이 아니 눈물로 가지고 침대 한번 띄워보세요. 배 띄우듯이 얼마나 흘려야 되겠냐고요.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 그 말입니다. 예? 얼마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더니 요는 말할 것도 없어. 요는 밑에 까는 거죠. 요는 말할 것도 없이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왜?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을, 눈물 흘렸던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 보고 죄 지어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자. 모양이라도 죄는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죄를 감추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죄를 감추고 살면,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 죄가 파괴적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일생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었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이 바세바를 범한 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세바를 범한 죄가 어떻게 자라갔는가? 같이 해봐요. 죄는 자라납니다. 죄가 자꾸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 거기서 그걸 끝을 내려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무섭도록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잖아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점점점 바세바의 배가 불러가는 걸 보고 우리아를 전장에 지금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기 장수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바세바가 동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동침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는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자기 지금 군대가 지금 어디서 지금 사선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와가지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자기 누구 손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요? 요압에게 주라. 요압이 딱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앞서 싸우게 하고 뒤로 물러라는 거예요. 다른 군대는요. 무슨 말입니까? 맨 앞에 세워서 화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결국 다윗은요, 우리아를 간접 살해했습니다. 살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무슨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남의 아내를 범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났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점점 자라나가 누구까지 죽이겠습니까? 우리아까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백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백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백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죄를 지었으면요 빨리빨리 자백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왕이 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알아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뭘로 부른다?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인도자가 있어야 그걸 노래로 지어갖고 지금 시를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심정, 그 고통, 눈물, 아픔을 생생하게 기록했다니까요. 그리고 노래로 부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자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가 일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자백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같이 해봐요.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와 복은 어디 간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된다. 뭐 할 때?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윗은요 안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거 진짜 문제인데, 다윗은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냐면 비록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안 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 있다. 내가 이런 지금 이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죄는 잘한다. 죄는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니까 처음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죄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하니까 점점점 커져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게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커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왜? 기도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그러면 자기 삶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삶은 점점요 세상적으로는 윤택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파래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죄는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지은 죄가 다 기억나지 않아요.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것도 있거든. 안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탈탈 털어야 돼. 같이 해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어야 됩니다. 탈탈 턴다는 게 어머니들 아시죠? 어떻게 옷을 어떻게 트는지 아시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요, 죄는요,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아, 내가 이게 죄가 커져서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됐구나. 그때서 돌아옵니다. 제가 깨달아져 가지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요, 조그마한 죄에도 바로바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같이 좀 이렇게 죄에 둔감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내가 당하는 징계, 고난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영적으로 예민한 게 좋아요? 둔감한 게 좋아요?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순간 자기가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이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이 깨달은 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아졌는데 몸도 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뼈가 떨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뼈가 뭐예요? 뼈. 여기 우리 뼈 있잖아요.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립니까, 여러분? 뼈 떨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뼈가 안 떨리잖아요. 이 뼈가 떨린다는 말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상태가 최악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근데 구약에서 뼈는요, 다른 걸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뼈는 육체의 힘과 건강이 자라는 처소, 우리 힘, 건강에 자라는 처소가 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욥기 20장 11절이나 잠언 3장 8절이나 15장 3절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뼈가 감정이 머무는 처소로도 표현돼요. 우리는 그냥 뼈가 그냥 뼈다구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뼈잖아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에 사무친다. 골수가 무슨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 때문에 수척해지고 뼈가 떨린다고, 이거는요,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내 몸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전까지 뭐 가운데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 방송실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찾아봐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를 좀 봐주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감상을 하는 거거든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눈으로 먼저 들려요. 찾았는가? 따라 찾았나? 아니, 그 음악을 틀지 말고 무슨 음악을 틀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내가 부를 거라니까. 이제 세팅되면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베풀어 주는 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저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고백이 이거예요. 뭐 베풀어 달라? 하나님 은혜로 갖고 내 산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사는데 누구 은혜를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여러 가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나옴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3절에 뭐라 그러면 몸도 지금 떨리고 있는데 뭐까지 떨린다? 영혼도 떨린다. 영혼도 떨린다. 보세요. 뼈가 떨리고 수축해지고 영혼까지도 떨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난리 이런 난리는 없습니까? 물으신다면 뭐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시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고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밤마다 눈물로 잠도 못 잡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지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실 이 상황은 울고 울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우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두려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할까요? 나는 뭐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지 뭐. 글쎄, 저 정도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밤을 지새우면서 잠도 못 자고 회개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네. 네, 우리 서늘이가 좀 힘들 거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또 치라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죄송해요. 억수로 이게 잘 부르던데 제가 부르기만 부르면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그래도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했어요. 예민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고불고 통곡했다. 7절에 눈이 근심으로 새했다. 눈은요, 여기서 눈은 그냥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은 뭘 이야기하냐? 모든 내 몸의 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기력을 이야기한다고. 힘, 파워. 그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지금 온몸이 지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완전히 사갔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밤에 잠도 못 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절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으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으면 소용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SOS. 그래서 뭐라고요? 4절에 돌아와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가버렸어 이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시 좀 돌아와 주세요 저에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바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죄의 고통에서 뼈아프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나는 다윗처럼 그런 죄를 안 지었는 걸 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해요. 조그마한 죄에도 아파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회개하며 삽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 여러분, 이 통회한다는 말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분들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스스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위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는 사람,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회개와 이 자복이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재밌는 성경 교실 해요. 오시고 싶은 분 오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 유대인들은요, 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표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징표가 바로 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돈을 주셨다고요. 재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뭐야? 축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 들어받고 들에서 들어받고 막 떡반죽 거리에서 들어받고 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고요? 말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부하지 못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읽고 헤아려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 보세요. 시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이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확신이 딱 됐어요. 이제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회개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다시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은혜의 강물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토설하지 않는 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막히냐?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의 은혜 있습니까? 없지. 죄를 회복해 하지 않는데 말씀이 들릴 턱이 있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은혜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의 은혜도 없어요. 은혜라는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는 그리스도인 삶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 넣어야 차가잖아요. 기름 넣어야 가죠.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마른 가뭄처럼 우리를 삐짝삐짝 마르게 그렇게 만든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어느 거 할래요? 죄를 해결하시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개기고 그냥 계속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 다윗이 해결받은 인생이 변한 답이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뭐 했으니까, 뭐 하니까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까. 우리의 죄들을 입으로 갖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회개와 눈물을 들으셨다고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다시 내게 살아나요. 죄를 자백했더니 같이 해봐요. 기쁨도 살아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 두려움이 있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뭔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게도 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얽히고 설키고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8절에 보시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그래요. 그죠? 다 떠나라 그래요. 이 악을 행하는 너희가 누구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뭐. 상황, 처지, 형편, 사람들 이걸 다 포함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게 하나님이 뭐였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제.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믿음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믿음도 다시, 기쁨도 다시, 감사도 다시, 담대함도 다시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얻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살아날 상황이 아니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8절에 보니까 들으셨으니 내게서 떠나라.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너희들이 내 옆에 있으면 필요 없어.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할렐루야. 다시 담대함을 회복한, 기쁨을 회복한, 믿음을 회복한, 은혜를 회복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다 이제 원수가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물러갔습니까? 다시 어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다시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믿음 얘기 나와요. 내가 이런 처지와 행편을 당하고 내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둘러진치는 이거 뭐냐 이거. 이런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상황이 때문에 요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인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의 방법이 내 옆에 악한 자 또는 상황, 처지와 행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해줄 힘 달라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악인들이 잘 공격하는 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누굴 쳐다보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거둘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통회가, 이게 제가 지금 통회, 자복, 자백하니까 도대체 같은 말을 어떻게 되풀이하는 거야? 회자는 회개가 들어가죠. 내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통회라는 것은 잘못을 매우 많이 뉘우치는 거다. 이게 회개하는 거죠. 자복은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복종하는 게 자백이에요. 자백은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다 죄예요. 자백, 자복, 통회 다 사천지간이다. 다 내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시면서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상황과 처지 행편이 어려워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혹시 다윗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뭐냐? 모든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죄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 분노와 진노만 있죠. 이웃 내를 믿는 사람 다 적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염려와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커져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죄가 우리를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간다면 죄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죄와 함께 하나님은 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그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거룩한 그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해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아마 절름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평생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시편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니까 우리 죄에 대해 자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 감사, 평안, 할렐루야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죠. 기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사방이 적이야? 그랬을 때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저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놈이 배신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다는 게 왕으로서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특징이 오늘 뭐냐? 같이 해봐요. 기도한 후에 담력 회복했다. 믿음 회복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 진노 분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력을 회복해야지. 믿음을 회복해야지. 어떤 분은요, 교회 와가지고 다 눈물로 자기 죄 다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다 짊어지고 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한 후에는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을 때 말입니다. 담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죄짐을 지는 우리가 아니라 죄짐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끝! 왜? 하나님은 다시도 기억지 않는데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도 기억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죄는 어떤 거냐?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거룩과 성결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거. 성결도 사실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결자도 우리가 깨끗할 때 쓰는 결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셔서 기도도 회복하시고 은혜도 회복하시고 믿음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죽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 없으면 죽고 내가 말씀 없으면 죽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